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반드시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고, 우리 인생도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으며 또 늙고 병들어 죽을 때도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 항상 있을 거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앞에 써놨잖아요. 큰 글자로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직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나 성도들이 궁금해요. 언제 종말이 오는데요, 이거.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언제다. 그 시기에, 때와 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도 하신 말씀이 그것은 하늘 천사도 모르고 인자인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가지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늘의 일곱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입을 닫은 것은 사람도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러는 사람 따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꼭 손대고 싶어. 이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예. 알지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바 아니라 그러면 적어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계산해. 보자, 한 세대 지나면 주님 온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날짜 계산해보면 날짜 계산해보니까 1992년이구나. 좀 더 정확하게 보자. 10월달이네 그때가. 29월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엉터리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옛날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던 아담의 후예들은 꼭 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더 어지러워, 더 혼란스러운 거야. 세상의 모든 이론들, 세상의 종교의 얘기들이 혼란스럽게, 사람은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고 그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도 주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이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말세 종말에 관해서 얘기하면요, 일반 교인들이 건성으로 들어요, 사실은. 왜? 늘 듣던 말이거든. 늘 듣던 말이기 때문에 또 들으면은 뭐 엉당 너 하는 소리 이렇게 해가지고요, 말씀이 깊은 감동이 안 돼요. 오늘도 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노아 때도 인자의 이맘처럼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도 세상은 어떤 모양인가 노아 때와 똑같아. 그래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셔요. 노아 때는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태초에 그 당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래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다가 경고를 한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만들고, 또 노아는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했으니까 저 할아버지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하나님 믿더니 그 정신이만 돌아가지고, 저거 봐, 저 할아버지 저 소백산 꼭대기 위에 배를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하도 그 오래 근 일을 하니까 내버려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엉당저 미친 할아버지, 정신 이상자 할아버지니까 아이고 안 됐다, 저 그런 거요. 그 할아버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물이 홍수가 해서 이러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방주로 오시면 여러분 살아요. 그 소리 누가 믿겠어요? 다 안 믿는 거야. 노아의 이웃 사촌들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희한하게도 믿어가지고 8식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내일 당장 물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폭포수처럼 올라가더니 물이 떨어졌는데도
질 일인데도 오늘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예? 내일 이제 비가 터져. 땅도 물이 막 솟아나고 한 40일 동안 물이 터질 건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전부 다 기가 막히는 할아버지 볼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 누구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종말 있습니다. 마지막 큰 심판 받습니다. 그래 보세요. 아무도 그 소리를 가슴 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에 대해서 심판, 멸망, 지옥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주님 모셔야 됩니다. 누가 그거를 가슴 속에 새겨둡니까? 그래요. 서로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내일 세상의 심판이 임한다 그러더라도 오늘 나가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이고, 믿더니 참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특별히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교회 나오는 사람마저도 그걸 방심해버리고 있다 이게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내가 예수 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도 방심하고 살아요. 멀리까지 볼 거 없어. 그만 우리 인생 내 자신만 한번 생각해. 내일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예측을 합니까? 요즘 뭐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뜻밖의 여러분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죽는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까지는 뭐 우리가 생각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밤에 있을지 내일 뭐 있을지 아무도 모를 거요. 예? 그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내일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누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화재 사건에 죽느냐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죽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뭐 1시간 전이라도 생각했었겠어요? 1시간 전이라도 내가 1시간 뒤에가 내 죽는다 누가 생각해? 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방심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뭐 있겠나? 설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사시사철 아름답게 동쪽에 해가 뜨고 서쪽에 해가 지며 이 참 아름다운 계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종말이 있으며 무슨 심판이 있으며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의 세상 멸망이 어디 있겠느냐고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경험한 사람만이 길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부활성천하시고 난 뒤에 역사가 40년 흐르고 40년 흐른 뒤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어요. 지난 시간 쭉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신 것은요 예수님 당대의 얘기이기도 하시고 하지만 그게 훗날에 있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예언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잘 조화를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은 언제 끄며 또 이 말씀은 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는 현재적인 것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한 30-40년 지나고 거의 떨어진 거야.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린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 일이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 다를까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그 로마 군대들이 에워싼 거예요. 예루살렘에 에워싼 거예요. 에워싸가지고 그냥 덤벼든 게 아닙니다. 에워싸서 시간 좀 오래 걸린 거야. 그 에워싸고 그동안 높은 사람들하고 협상도 하고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러고 협상도 했는데 협상 안 하는 거야.
유대인들 끝까지 우리는 목숨을 다해 우리 사수하겠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갑자기 둘러싼 군인들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 역사에 나옵니다. 예, 역사에 이제 보면 그 나오는데요. 철수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막 야단난 거야. 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철수를 해버리니까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이때를 기해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있어서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지 못하는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다 물러나고 난 뒤에 그걸 기억한 사람들은 재빨리 산으로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나머지 대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적들이 다 물러가고 우리를 구원해준 거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 안 대고 구원받았지 하고 했었는데 얼마 뒤에 일주일이 안 돼서 다시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낙사를 내버린 것이 이스라엘이 불행한 멸망의 역사예요. 너무 생생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하지 않는다 생각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고요.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놀고 야단쳤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옛날에 노아 시대에 멸망했던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했던 그 상황이나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 때 이 세상의 상황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들으면서 경험은 안 했지만 성경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인자의 말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생하게 기억한 거야. 아, 그때 예루살렘의 애국산을 보면 도망가라는 거야. 그 말이 진짜네? 야, 그 말 안 듣고 우리도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 성에서 막 살았다고 우리 다 죽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멀리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요, 지금 얘기하는 거요, 딱 우리 체험할 때 있으면 언제요? 내 죽으면 체험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옵니다. 나사로는 맨날 거지 같은 생활을 합니다. 거지입니다. 예, 맨날 부자 상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도 먹고 이래 살았어요.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거 죽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막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통화를 올리면서 그렇게 살은 거예요. 내일 죽는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죽어버렸어요. 성경에 뭐 생생하게 나오죠. 죽자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당할 때 비로소 하늘을 보니까 내 집 앞에 거지 생활을 하던 저 사람은 천당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부자 나사로가 너무너무 지옥에 고통스러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네요. 예? 그래 지옥 가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고민 중에 지금 고통당하나이다. 이 소리 하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들립니다. 저런 소리를 들립니다. 얘야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부하게 살았잖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는 거라고. 아이고 옛날에 살아있을 때 천당 지옥 소리는 들었긴 들었는데 내가 진짜 이게 있다는 소리는 나는 경험을 못해서 아이고 죽겠으면 내가 죽겠다. 우리 집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데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좀 살려주면 안 되겠어요?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너와 나 사이는
구렁이 끼어 있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천당 간 사람 지옥 내려올 수도 없고 지옥 간 사람 천당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생생하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통하고 당하는지 나는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내 집에 있는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생생한 걸 체험했습니까? 나 살아있을 때 그건 나 헛소리 들었어. 누가 무슨 얘기해도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나는 날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는데 내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아이 죽겠는 거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나 그러면서 여러분 영원히 이를 갈며 후회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생생하게 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 근성되면 이 병이라 여러분 내 몸도 내 사지백체가 몰랑몰랑해야 건강하지 어느 한 부분이 딱딱해지기 시작해. 뭐예요 이게? 죽는 거야. 이게 소위 암이라 암이. 내 기관 중에 사지백체 육체가 어느 한 곳이 다 여러분 살아 움직여야 그게 건강한 몸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굳어져 가는 거야. 여러분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내 세포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내 세포가 굳어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을 어휘도 잊어버린다니까. 그것도 연세가 자꾸 깊어들면은요 엉뚱한 소리 한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세포가 다 돌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굳어지면 말이 안 듣고 병이 와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가 듣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건석이도 영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도 움직여야 건강하다잖아요. 영도 움직여야 건강한 거야.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있어야 돼. 내 영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 건강해진다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온 육체 사지백체에 여러분 피가 돌아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도 예수님과 살아계신 영교가 있어야 된다 말이게. 이래 살아있는 거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얘기 들어봐요.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세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무겁게 보이는데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예.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우리 천당 가가지고 다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노래 부르는 얼굴을 다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목사는 행복할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하실까? 예? 만약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던 사람 중에 천당가가 안 보이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무개 성도 안 보이네. 이런다면 여러분 이게 막연한 소리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뭐 때문에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여러분 허투루 찬송할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냥 우리만 근성으로 찬송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요. 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 노라실 때 날 부르소서. 여러분 그 찬송 그 가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사 속에 내 영이 포함되어 있나요? 우리는 우리는 근성으로 솔직히 찬송 부르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이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다승해졌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목사가 의뢰하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따뜻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혼이 물렁물렁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가슴 속에 들어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그 말씀이 내 생활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방향을 주장하는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의 날개, 기도의 날개를 쳐서 우리는 저 천성의 독수처럼 올라가야지. 두 날개가 힘이 없어서 푸득푸득거리다가 툭 떨어지면 누가 여러분을 일으켜주겠으며 떨어진 자체도 모르는데요. 천성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그거 안다 그럽시다. 내일 내가 죽는 줄 안다 그럽시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어떤 자세로 살겠어요? 근데 이런 자세예요. 이런 자세. 네. 이런 자세예요. 그때 급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동안에 기도 생활을 못했으니까 내일 죽으니까 이제 기도하러 갈까? 기도해야죠. 그동안 쌓아온 게 기도 안 하는 습관이었는데. 기도 안 하는 생활을 오랜 습관을 붙이놓으면요, 기도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눈 감는 게 1분 있기가 힘들어. 귀찮아. 이게 왜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의 교제도 여러분 습관화되고 훈련화되면요,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은혜스럽다니까요. 이 교제가 훈련이 안 되면요, 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 어쨌든 우리는 붙들 것은, 물론 여러분 땀 흘리고 애쓰고 세상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는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보면 진정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붙들고 투쟁하고 싸움해야지요. 예? 우리는 여러분 육신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싸우잖아요. 그 절반만 가지고 우리 영적 사업 투자해보세요. 우리 영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참 이걸 우리가 가슴속에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쭉 말씀하셨고, 오늘은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얘기를 주님께서 하셔요. 32절에 여러분 소리내 한번 읽어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절 보세요. 역사가 여러분 마지막 서터가 탁 닫을 때가 있습니다. 닫을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때와 시에 대해서는 주님도 모른다 그랬고, 하늘의 아버지만 안다 그랬으니 하늘의 7 비밀이죠, 그건. 예. 7 비밀이 언제?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다. 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도록 보여주셔요. 그런데 몰라도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셔. 그게 여러분, 첫째로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다는 것은요, 1시간 전에 내 죽어도 언제 1시간 전에 죽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여러분 죽는 날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죽는 날 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건 불안해 못 살 거야. 세상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게 모든 것 복음은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만 딱 열쇠를 잠그는 게 있어요. 때와 시는 안 알려줘요. 하나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 징조는 보여주신다. 징조는 보여주신다. 사람도 한 번은 다 죽어. 그죠? 그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때가 가까이 오면은 징조가 나타나. 무슨 징조? 몸이 점점 말 안 듣는 거야. 흰머리도 나고, 허리도 아프고, 옛날에 젊었을 때 없는 징조들이 이상하게 몸 이거 저거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육신의 징조도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될 겁니다. 봄이 왔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비가 쑥 날라오는 거, 아이고, 봄이 왔구나. 또 저 들에 안에 있는 이런 쑥 뜯는 거 보면, 아이고, 쑥 보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예수님은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줄기가 연해지고 이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예수님이 얘기한 이 24장의 모든 징조들이 너희들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서서 노크하는 시대인 줄 알아라.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난, 여러 가지 환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슬, 또 사람 여러 가지 유혹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런 것이 그들당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런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가 잎이 연해지고 여기 보면 비유를 외로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그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포도나무, 감람나무,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나무에. 그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물론 그건 다는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요. 심지어 뭐 예수님은 인자는 포도나무라 예수님이 또 포도나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비유를 여기 쭉 얘기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결국은 나중에 죽고 그 속에 새로운 순이 올라나오는 그때가 마지막이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독립.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유엔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벌써 한 70년 넘었잖아요. 세월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하고 난 뒤에 벌써 한 세대 50년도 되고 70년도 되고 돼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주 예수님 곧 임박한 줄 알라고, 재림이 임박한 줄 알라고 생각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정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몇 가지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가까운 줄 알라. 그래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 예수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있으리라 그랬으니까 이 세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몇 년인가 사람들이 자꾸 계산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70년 잡고 어떤 100년도 잡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식으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난 여러 가지 이단들이 파생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볼 때 그거 알 바는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36절을 소리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시는 그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노아의 때와 37절이 나오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38절을 보면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 하죠. 나는 죽어도 몰라 하는 그런 말 있죠. 이게 39절에 하는 말이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죽어도 지금 모르는 건데 막 물에 빠져 죽으면서 왜 빠져 죽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도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나중에 지옥 멸망으로 빠지면 내가 왜 지옥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네. 지옥 간 사람은 내가 왜 지옥 가는지 모른다니까. 이 말씀이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자 오늘 이 말씀 참
여러분 이 말씀도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피곤할 거예요. 예. 듣기 좋은 말도 좀 오래 해버리면 더 피곤한데 이게 뭐 경고하는 말, 이게 또 별로 유쾌하지 못한 말 오래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별로 달게 들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것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로 하여금 방심하지 말라고. 방심하지 마. 이 방심이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예? 보초병이에요. 우리가 저 최전방에 서 있는 38선에 수준에 서 있는 군인이 총을 잡고 꾸벅 졸고 있으면 탈북자들 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적들이.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방심하지 말도록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기록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런 말씀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이 말씀 가슴속에 안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이대로 살아오시려면 물어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살아오는 여러분 삶의 패턴 그대로 계속 가시렵니까?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늘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해방에 의해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어 여러분 삶의 환경을 바꿉니까? 안 되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으로 한 주일 동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일은 이런 패턴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이 패턴이 좀 바꾸어져서 주님과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 1분만 반주하시고 이 말씀을 놓고 1분 동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패턴 지금 이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유턴이라 좀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1분 동안 우리 한번 강구하고 기도해 봅시다. 간절한 마음 짧지만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을 반생활을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신앙을 굳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일은 바쁘고 세상 육신의 일은 우리가 너무나 활발한데 영적인 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방심하고 소홀히 여기고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고 있사오니 어찌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있는 신앙을 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호와의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길 따라 쉽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건성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순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못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훗날에 설 때에 영광의 찬송 부르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도 세상과 더불어 살지만 힘을 내어서 주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성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보겠습니다.